안녕하십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스터디의 랜선 짤막 강좌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교제에 대하여서 개괄하는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구조에 대해서 개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1장에서 33장까지 되어 있는데 각 장들이 크게 7가지 정도의 주제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1장에 성경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장에서 5장까지는 신론, 하나님과 그의 사역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6장에서 9장까지가 이제 인간론과 기독론에 대해서, 즉 인간의 죄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0장에서 18장까지 부분이 이제 성령의 구원 사역, 즉 구원론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어지는 16장에서 24장까지는 이제 그러한 기초적인 교리의 바탕 가운데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고, 이어서 25장에서 그리고 31장까지가 이제 교회에 대하여서, 그리고 가시적인 교회와 비가시적인 교회의 그런 정의들을 다루고 있고, 그 맥락에서 이제 성찬이나 교회의 권징, 그 다음에 공의회와 협의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말론에서는 최후의 상태와 심판에 대하여서 32장에서 33장 부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론 부분을 보시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시작이 성경론으로 시작하는 것은 이후의 모든 교리 체계의 근거가 성경에 있음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즉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주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와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서 출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론에 대해서 전제를 하고, 바로 그러한 바탕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하여서, 또 나머지 일들에 대하여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신론 부분에서는 하나님과 그의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임을 고백하는 바탕 가운데서 비로소 우리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알리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한 이해의 출발점이 바로 철저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에서 비로소 믿을 수 있는 그런 특성을 지니죠. 그런 관점이 바로 이제 신론적 사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삼위일체로 드러내시고 알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난해할 수도 있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서 이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3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하여서, 창조 전의 작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작정의 근거에서 4장에서 창조가 다뤄지고, 또 그 창조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는 섭리의 내용을 5장에서 다루게 되죠. 자, 그 다음이 인간론, 그리고 기독론에 대한 것인데, 인간의 죄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연히 요구되는 그런 문맥에서 신조가 진술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는 바로 그 바탕에서 우리는 인간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인간이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게 되고,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오신 것인지에 대한 암과 그로 인한 위로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그 전적인 부패 가운데서 유일한 구원의 방편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을 알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를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자, 6장에서 인간의 타락과 범죄, 그리고 형벌에 대하여서 다루고 있고,
7장에서는 인간에게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 언약의 기초에서 8장에서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그리고 9장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하여서 다루고 있습니다. 즉 자유의지의 상태가 어떻게 부패하고 타락했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자, 계속해서 구원론 부분은 이제 성령께서 그 구원 사역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이 문맥인데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그의 위로와 유익, 그리고 구원이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며 실제가 되는지를 이해하며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신론에 기반을 하고 그 신론은 철저히 성경에 기초하는 그런 배경인 것이죠. 자, 그래서 10장에서는 이제 유효적 소명, 효과적 부르심에 대하여서 언급을 하고, 11장에서는 칭의에 대하여서, 그 다음에 12장은 양자됨, 그리고 13장에 성화, 그리고 14장에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하여서, 그리고 15장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하여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17장, 설명이 아마 18장까지죠. 17장에서 성도의 궁극적인 신앙, 성도의 견인이라 그러죠. 흔히 성도의 견인 그러면은 그 말을, 견인이란 말을 오해해서 견인차를 떠올려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견고하게 인내하게 하신다, 어떤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그래서 궁극적으로 신앙 가운데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그런 문맥이죠. 그리고 18장에서는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초 가운데서 이제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하여서 다루는 문맥을 보시면, 구원론까지가 우리의 신앙에 대한 이해의 단계인데 반해 제 16장부터는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행실 가운데서 살아갈 것인지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구원에 이르기까지의 그러한 신앙 가운데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얘기죠. 우리의 행실은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화 가운데서의 삶의 유익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전제된 그런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거룩한 삶을 살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16장에서 선행에 대하여서, 그리고 19장에서는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20장에서 기독신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그리고 제21장은 예배와 안식일에 대하여서, 22장은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 그리고 23장은 국가의 위정자에 대하여서, 그리고 제24장에서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한 가지 참조할 것은 제16장에서 선행이라고 할 때에 그 선행이라는 말은 제19장에서 소개하는 하나님의 율법과 연관된 의미의 선행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계명들, 율법들을 준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맥이 1차적인 것이죠.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막연한 어떤 선한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교회론 부분을 보시면은 이 교회론 부분에서는 주로 비가시적인 교회와 가시적 교회를 다루고 있는데요. 자, 비가시적이라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그런 성격의 교회, 그리고 가시적이라 그러면은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교회인데요. 자, 교회의 본질적이며 비가시적인 특성,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비가시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특성은 모두 제1장에서 18장의 지식을 바탕으로 하며, 가시적이며 실제적인 특성은 이제 제16장에서 24장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기본적인 특징을 가진다, 이렇게 개괄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은 25장에 이제 교회에 대하여서, 그리고 26장에서 성도들의 교통, 교제라 그러죠. 27장에는 이제 성례, 그리고 28장에서는 그 성례 가운데서 이제 세례, 그리고 29장에서는 성찬, 주의 만찬이죠. 그리고 30장에서 교회의 권징에 대하여서, 현대 교회에서 거의 잃어버린 교회의 권징에 대하여서, 그다음에 제 31장에서는 공의회와 협의회, 그러니까 교회 회의들이죠. 그것에 대해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종말론에 이르러서는
이제 앞선 모든 신앙 고백의 내용들은 우리들 스스로 이해하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성경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영역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종말론 가운데서 명료해진다 그랬습니까? 시작에서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역사는 우리가 지닌 믿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완성되는 성격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믿고 또 얼마만큼 신실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앞당겨지거나 그런 방식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성격이고 심지어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한 독려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32장에서 인간의 사후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서 다루고 있고 33장에서 이제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중요한 특성은 모든 신앙고백의 체계가 바로 신론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서술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관점에서 시작되죠. 그리고 그처럼 중요한 바탕이 되는 신론은 개인적인 이론, 인식론이나 철학적 인식론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계시하신 성경만을 근거로 한다라는 데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하고 탐구하는 그런 가운데서 알게 된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건 주관적인 개념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하신, 스스로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가.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기본 바탕인 것이죠. 그러므로 제1장에서 다루는 성경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없이는 이후의 신론과 나머지 모든 교리책에 대한 바른 이해와 깨달음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철저히 성경을 근거로 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고백서죠. 성경과 전혀 별도인 것이 아니라 별개인 것이 아니라 철저히 성경에 근거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그 요지를 간추린 것이 바로 신앙 고백서인 것입니다. 그런 이 신앙 고백서를 알지 아니하고 어떻게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교리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하고 심지어 종말론의 경우는 거의 우리에게 접근되지 않고 터부시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죠. 부활에 대하여서 천국의 소망에 대하여서 메시지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접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한 균형 잡힌 신앙의 요지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잘 정리하고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